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 알 뜻도 한 것 같고 모를 뜻도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건지 주님이 뭘 의도하시는 건지를 이렇게 파악하기가 이렇게 잡기가 되게 쉽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이제 어떤 사건이나 예화나 뭐 비유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파악하기 좀 쉬운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이런 말씀들은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건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뭔가 이제 흐릿하게 이제 뭔가 감을 잡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걸 묵상하다 보면 묵시록 같은 거를 묵상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분명히 한글 버전으로 보면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다 알 수 있는 단어인데 무슨 뜻일까? 그런 좀 애매모호한, 참 이치가 잘 닿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좀 하나하나 이잡듯이 좀 파악을 해야 이 말씀이 그런 뜻인 거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30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이죠. 30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주님께 받고 밖으로 나가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유다가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더니 뭐가 펼쳐져요? 밖에 밤이 왔어요. 이 밤은 분명히 시각적으로 역사적으로 나갔더니 밤이에요. 물리적으로 밤이에요. 근데 이 밤은 뭘 뜻하는 거죠? 뭘 뜻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왔다는 거죠. 이제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 팔겠다. 그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로 말하면 이제 뱀이 여자의 후손을 문 거예요. 죽음이죠. 독사가 발꿈치를 물으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어둠, 밤, 원수마귀 사단의 뱀의 시대. 그러니까 그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거꾸로 그걸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이죠.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지금 유다가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더니 밤이 왔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 인자에게는 그게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받는 영광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데 스스로 예수님은 그거를 본인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돈을 벌어 먹기 위해서 자기의 그 세계로 나아갔는데 그게 어둠인데 주님은 타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대로 나가는데 영광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어둠, 이쪽은 빛, 이쪽은 나살자고 남을 팔아서 죽이고 돈을 벌어먹고 그렇게 나살자고 자기 유익을 위해 나간 길이고, 여기는 남을 살리기 위해 나 죽자고 십자가를 향해 나간 것이 이 영광인 거예요. 예, 이 예수님께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둠과 영광,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형상이 기가 막.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영적인 천재가 맞는 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어떤 주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글을 통해서도 이걸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우리는 삶을 통해,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자꾸 나를 드러내면 유다의 길을 가는 거고 주님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저는 이걸 참 멋있는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32절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들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시는 영광은 뭐예요? 여기서의 영광은, 이건 부활승천이에요. 부활승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은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영광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영광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간 아들을 부활시키고 승천시키는, 승귀시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영광이죠. 그게 상호간에 서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려진 내용들이라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저도 이걸 파악하느라고 아주 그냥 이것저것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보는데도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저도 말씀을 묵상해왔고 하는데, 이게 몇십 년,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보이던 게 이제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보여요. 자, 33절 볼게요.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죠? 소자들아, 이게 제자들 부르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잠시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에요. 얼마 남은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라 새벽녘에 잡히셔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보기엔 한 10시간도 안 돼요. 10시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한 40일간 이 땅에 계시지만 제자들하고 있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반 뭐 하루 이틀? 이젠 내가 잠시, 이게 하루 이틀 정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돌아가니까 부활 전에는 이제는 10시간도 채 안 남은 거죠. 그런 긴박한 시간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묵시 언어라는 게 지금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마침 이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건데,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뭐 이제 전쟁통에 막 적군이 밀려오는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본인은 이제 뛰어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할 생각을 하면서 못 알아듣게 하면서 뭔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충격받지 않고, 뭐 부인이 충격받지 않고,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충격받지 않으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할 거를
말하지 않으면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묵시 언어라는 게, 그래서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이제 막 찾아 헤매겠죠.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디로 돌아가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승천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잠깐 후면 이별할 것에 대한 이별의 예고죠. 내가 당신을 떠나게 됐어요 라는 이별의 이야기 같은 그런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데 이거는 다시 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니까 근심 걱정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근심하지 말아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하늘로 가는데, 이제 승천하고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하늘로 승천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터인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렇지만 그 비어있는 사이가 있잖아요.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못 보는 그 사이, 그래서 주신 말씀이 34절 35절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존재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지면, 안 계시면 서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이번에 내가 뭐 총리다, 뭐 네가 국방부 장관이다, 막 옥신각신 하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알력, 헤게모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투쟁, 그러니까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권력이 모이니까, 힘이 사람들이 따르니까 정치적인 힘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변질이 일어나잖아요. 제자들도. 그래서 막 서로 길가에서도 다투고,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고 내가 더 희생 많이 했고 그래 더 많이 차지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이제 십자가를 향해 구원의 길을 내고, 그래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세족식을 하고 끝까지 배신자를 품고 이 길을 가는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뭐해라? 사랑. 권력 투쟁하지 말아라. 정치 투쟁하지 말아라. 경제 투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경제 그 은 30냥 받으려고 배신하고 하는데,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이렇게 섬긴 것 같이 품은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34절하고 35절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 이 서로 사랑은 공동체 내의 사랑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사랑,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의 사랑이에요. 우리 셀 가족들, 가족, 우리 뭐 집에 있는 가족, 이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자, 그 다음에 35절은요. 예, 이거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서로가 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예, 좀 더 확장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웃에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웃에까지.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예,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향해 나아가라. 자, 이 뒤에 있는 말씀,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쭉 설명 같이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하는데, 이 맥락에 있어서 지금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이 전부 신학적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이 맥락에서, 지금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뭐냐면,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요 베드로가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은, 베드로 부인 사건이 여기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니네가 못 온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딱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뭐 하겠나이까?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지금은 왜 주님이 가신 길을 못 가요?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 더 세요? 내 목숨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예, 이게 인간의 죄성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주님의 영혼을 맡겨주신 사명을 향한 충성, 이 주님 나라를 향한 열정,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세요?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베드로가 내 목숨, 내 배, 내 먹고 사는 것, 내 삶, 내 가족, 내 소중한 것들, 내 젊음, 내 시간, 내 열정을 이루는 게 더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지금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지금은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뭐냐면 결국 나를 이기는 힘이에요. 나를, 이 인간의 자기 사랑, 자기 욕구, 죄를 향한 열망, 인간 안에 그게 있어요. 이게 죄성인데, 이 세상에 새겨진 것들을 향한 욕망, 막 그런 것들, 정욕, 이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이 나를 향한 자기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지만 결국 목숨을 버리지 않고 누굴 버렸어요? 주님을 버렸죠. 예, 주님은 목숨을 버리고 영혼을 향해 나갔는데, 거꾸로 베드로는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목숨을 향해, 자기를 향해. 이게 자기애예요. 이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러니까. 뭘 어디를 보셔요? 나도 똑같아요.
예, 나도 똑같아. 이건 욕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런 걸 알려주시고 이런 걸 조금 더 벗겨지고, 그래서 나를 향한 사랑보다 주를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도록 자꾸 씻어내고 부인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나를 사랑하는 그게 인간이야. 나예요, 나. 근데 그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델을, 십자가의 모델을 보면서 나를 조금씩 벗겨내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과정,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 값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셔서 전 참 그게 제일 감사해요. 예, 영으로만 계시지 않고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나타나셔서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친절하시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따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고난받는 분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년부, 중고등부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26일 또 유년부 여름 캠프,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주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또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그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